전에 보통 예배 순서 가운데 특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설교자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특송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찬양해 주셨던 그 찬양의 내용이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만 100번 부르다가 예배를 마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앞으로 읽어갈 출애굽기의 서론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구분하여서 총 8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건과 네 인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죄의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이 4개의 큰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로 창세기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8개로 말고 총 2개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루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단 하나로 정리한다면 주권자시며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들은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펼쳐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결핍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가죽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질투와 분노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도 자신의 부모들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증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셋이라는 아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됨, 즉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단 한 사람만을 통하여서 이어집니다. 셋이 있었지만 가인도 있었습니다. 셈도 있었지만 함과 야벳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분명히 롯도 있었습니다.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있었지만 에서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족보를 이어가는 셋과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사는 곳과 세상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인과 함과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웃하며 살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족보의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한쪽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로 섰을 때에 이 세상은 극명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함께 엉켜있고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앞에 서만은
절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족보에 서 있는 사람과 세상의 족보에 서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살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늘의 족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차라리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세상에서 망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보면 자신의 것으로 성을 쌓아 떵떵거리고 세력권을 형성하고 금속으로 무기와 도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또한 악기와 춤과 축제를 만들어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또한 많은 군사와 땅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도 이 땅에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자랑은 세상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양극화된 족보의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양극화된 족보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단 한 사람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져 왔다는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룩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별됨 또한 거룩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이 점점 둘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의 인권이냐로 양극화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들 또한 둘로 양극화되어 갑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복음에서 돌아서냐로 극명하게 갈려만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 모세는 자신이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도네시아 시골로 가다 보면 온전하지 못한 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긴 하였으나 얇게 깔아서 비가 오면 곳곳에 움푹 파인 곳들이 빗물에 차가지고 이게 길인지 웅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다가 갑자기 끊겨서 아스팔트와 비포장 도로에 높이 차로 인하여 계단 형식으로 길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산골 동네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위 통행료를 받겠다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던 곳에서 큰 나무가 잘려 길가에 깔려 있는 경우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데 더 위험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차 2대 정도의 길이의 거리가 나는 골짜기 위에 건축할 때 사용하는 H빔 2개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리는 만들 수 없고 사람들이 지나는 가야 되고 하루에 2번 지나가는
버스는 지나가야 하기에 H빔을 2개 올려놓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H빔의 폭이 자동차 바퀴의 너비보다 약간 더 넓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런 길을 만나면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H빔을 걸어서 건너간 이후에 맞은편에서 자동차 바퀴가 H빔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수신호로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그 수신호에 따라서 H빔 위로 차를 운전해서 살살 건너가게 됩니다. 물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 안에 커다란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만일 윙 소리를 내며 운전자의 눈과 귀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운전자가 핸들을 조금이라도 꺾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동차가 H빔에 균형을 잡아서 걸려 있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넓은 공원을 달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꽃들을 보고 왼쪽에 있는 나무들과 잔디를 보면서 여유롭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고개를 살짝 돌렸을지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한 위험이 있으니 절대 멸망에 치닫지 않도록 고개조차도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됨, 이 거룩은 출애굽기 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5절에서는 애굽에 거주한 야곱의 식구들의 인원수가 7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그 다음 사람, 다음에 야곱 한 사람을 거쳐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도착했던 그 때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29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나이 130세, 즉 야곱이 식구들과 애굽에 도착한 때까지 지금 약 290년이 흘러서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가족 70명의 인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75세였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21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의 족보가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세월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구약 창세기 연대표를 살펴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난 때는 아담이 태어난 때로부터 2315년 후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 2300년 동안 구별된 구원의 씨앗, 하늘의 족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약 2300년 만에 그 씨앗에서 작은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취하기 원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유익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일평생 남은 것이라고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불러주신 이 특송 438장이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혹시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처럼 외모를 따지고 스펙을 따지는 세상에서 그녀가 좌절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소리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냐고, 왜 꼭 나였어만 되었냐고. 그러나 한나가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과 상통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도 그의 울부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버거워도, 너무나 힘들어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늘의 씨앗, 하늘의 족보에 서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게 오랜 시간 지나온 후 드디어 성경에서는 큰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어오던 하나님의 하늘의 족보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족보의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가문과 족속과 민족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족보가 자손들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준 하늘의 족보에서 저와 저의 자녀들로부터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푸르른 나무와 숲이 우거지기를, 그리고 그 숲 그늘 아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거하며 물된 동산 위에서 쉼을 얻고 많은 열매들을 얻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청사진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할렐루야라고 속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개의 언약을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또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과 내 가문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2300년 가운데에 처음 이루어진 감격을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 읽기에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성인 남자들을 세는 장면입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어서 총 몇 명이었다라고 계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쯤 되면 졸려서 눈이 깜빡깜빡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에 큰 감격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큰 은혜와 감격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하루, 아니 한 순간순간 바라보시며 그들과 기뻐하셨고 그들과 동일하셨고 그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며 함께 하셨다는 감격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감격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에 나와 동행해달라고,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지겨운 부분이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짧게 적어 가시는데 왜 그 부분만 유독 지겨워 졸릴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셨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가 졸려서 눈 감거나 살짝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감격을 하며 내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순간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 졸린 절기와 제사가 그렇게도 귀한 것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민수기 1장의 성인 남성의 인원수를 세는 장면도 그 안에 엄청난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몇 날 있습니다. 어린이날, 자기 생일, 성탄절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과 어디선가 교회든 어디든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생일 선물을 받으면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내년 생일에 이 선물 사줘. (1년간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얘기했었던 거 지금 받는 건데 뭐 줄지 알았고 내가 얘기했던 거 줬던 건데 그냥 하며 시큰둥하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바램만큼이나마 그 선물이 손에 들렸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신난다고 소리 지르며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닙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했을 때니까 720년,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700년 정도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기다려왔었던 첫 번째 언약의 성취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두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기뻐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000년간 이어오다가 60만 명의 장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아마 한 지파의 남자 성인 수를 선포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뼉치면서 자리에 뛰면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감격의 선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의 인원수가 선포되어지면 또 함께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12지파 수많은 가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지, 아니 하루 종일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격으로 예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그냥 휙 읽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인구수가 많아졌구나. 사람들이 복작복작 정신이 없겠네. 얼마나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차피 저러다가 이제 종살이 할 텐데, 서로 치고받고 그러고 있을 텐데 라는 모습으로 읽는 우리도 지겹지만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무의미하고 하품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또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 뛰며 춤추며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온 예배당을 뛰어다녔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에서 바닥까지 바로 뽑아낸 가래떡처럼 끈덕끈덕한 그 물줄기가 늘어나 흘러내려서 바닥에 닿았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휴지가 주변에 안 보여서 소매로 닦아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솔직히 좋지만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는 건 아시지요? 더군다나 여성분들 큰일 났습니다. 부흥회 때 그리고 왔었던 마스카라가 눈물과 콧물과 이게 범벅이 되어서 연탄 나르는 봉사를 하고 온 사람처럼 되는 얼굴들 종종 경험하셨지요. 얼굴 위에 화장과 눈물과 마스카라가 끈덕끈덕하게 삼위일체 되어서 내 얼굴을 비비고 그거를 또 이렇게 옷자락으로 닦겠다고 비벼서 온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물질들, 자신이 거울 봐도 민망해질 만큼의 얼굴이 되어 있었던 그 감격들 기억하시지요?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던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지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의 순간, 쉽게 가라앉지 않는 영원 구원받은 그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제가 설명드린 그 감격의 또 흥분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너무나 밋밋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밋밋해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 짧은 문장 뒤에 있는 그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를 우리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감격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던 약속을 이루신 것이 그 이후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셨습니다. 너희 이제 구원의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텄으니까 다 됐다라고 그만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꿈쩍달싹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장성하여서 숲이 되는 그런 줄기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훈련시키겠다고 인도하겠다라고 작정하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이루어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는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문제 없을 거라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피값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허락하셨던 구원, 그 감격과 기쁨,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평탄대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를 붙잡아 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갈등과 오해와 반목이 생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전보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후가 더 고생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해서 붙잡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해서 붙잡아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구겨진 부분을 펴시겠다는 것이고 풀무불에 넣어서 뜨겁게 달아서 녹아질 때까지 그 안에 누우셨다가 우리 안에 더럽고 불순한 것들을 다 녹여 순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틀에 넣어서 꺾고 깎고 두들겨 만들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양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저 그냥 두세요. 저 원래 이래요. 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았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혔는데 안 변하려고 끙끙대며 버티고 있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붙잡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모습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내 삶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학적인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성격, 솔직히 말하면 내 승질이지요. 내 고집, 또한 내 죄성에 진절이 나게 몸은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은 것만 남은 줄 알았는데 삶은 더 고단해지고 시험은 더 세찬 파도처럼 밀려오고 날 짓누르는 십자가 길의 무게는
무겁기만 하고 멀기만 합니다. 구원 바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바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의 주관자시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니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데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또한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한 사람들을 광야와 시험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늘의 족보에선 그런 구원의 시작, 난 올레디의 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난 예세의 순간이 아니라 퍼펙트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전, 구원의 완전의 모습으로 이르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신다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이스라엘 앞에 바로왕 같고 애굽 제국과 같은 그런 존재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굳게 붙잡아 주셨구나. 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늘의 족보가 되었구나. 이제 나로부터 야곱의 자손과 같이 푸르른 나무가 자라나며 울창한 숲이 퍼져나가며 물된 동산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안식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앞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며 구원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되어 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전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